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위에 온전히 서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교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005년도 8월 29일경 미국의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닥쳤습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분지 형태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무엇을 했냐면은 무려 140억 원을 들여서 563km나 되는 거대한 방수벽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댐과 같은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허리케인이 닥치자마자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정말 거대한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80%가 잠기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1833명이라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100만 명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 이후에 심층 조사를 벌였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대한 댐, 이 방수벽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래전부터 조금씩 크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금이 갔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래전부터 생겼던 그 금이 점점 더 금이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찬 바람과 엄청난 수업에 못 견뎌 이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1800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들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뉴올리언즈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 이쯤 되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의 크랙이 가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건물이 한 40여 년 되다 보니까 크랙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새는 곳이 또 여러 군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함께 이틀 동안 정말 수고롭게 그 크랙이 간 곳을 이렇게 보수하면서 정말 힘을 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고쳐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크랙이 이렇게 금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언젠가는 분명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염두해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조금의 혈압이 높다면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면은 그것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의 그 혈액순환이 잘 순환되도록 해야 되고 몸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이 교회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은 건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금이 가고 또한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이 상처가 나면 거기에 빨간 약을 바르고 또 용고를 바르듯이 교회도 반드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져가는 이유들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알력 다툼과 또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를 제대로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외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속초 본토에 이 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서울에서 오거나 아니면 타 지방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타 지역과 타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으로서 이주해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물건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을 차지할 때가 많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고 니네들만 이렇게 많이 먹느냐라고 이런 다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는 본토에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소외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토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고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교회와 공동체를 안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헌신해 줬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또한 마찬가지만은 또 여기에 원래 계신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있었고 몇 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무슨 부장을 하고 무슨 장을 했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서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식 속에서는 사실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불편의 씨앗들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함께 투명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 일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적 리더십으로 바로 선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자꾸만 숨기고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누가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계속 패가 나누게 되고 서로 알력 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모여서 함께 서로 의논하고 같이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이 제자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하죠. 아포스톨로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12명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제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모든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거기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 문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감싸줄 수 있는 이것을 먼저 토대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서로 화해가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초 만천교회는 사랑과 지혜로 헤쳐나가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자격을 갖춘 일꾼을 세우라. 사도들이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뒤로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모인 곳에는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는 세상 말을 하고 또한 악한 말과 험담한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논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것을 나눈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리더가 되어야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일은 모든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연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존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는 자신의 감정을 갈고 닦은 일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곁길로 빠지기 쉬워서 정작 본래 해야 할 일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행정과 봉사에 치이다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거기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불만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 헬라파 사람들 중에 7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불만을 표하고 있는 그들 중에 7 집사를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지역 사람들로만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왔을지라도 함께 공평하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그 함께 교류가 있으면 그들도 리더가 될 수 있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교회가 합당한 사람들을 공동 투표로 뽑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지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어디 출신 어느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지금 세속적인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과 구제에 담당하는 사람이 동계산 잘한다고 세우지 않았어요. 또한 경영 감각이 있다고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뽑길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된 영성을 분명히 반드시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려면 그분께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과 지혜와 칭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헬라파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 분파가 생기고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갈라질 수 있어요. 교회가 깨뜨려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사역에 집중하면서 갈라진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 어떤 직업이었고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몇 년 다녔고 얼마나 이 교회에 기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음을 향하여 서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함께 일을 처리할 때에 세상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풀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최전선에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연구와 기도 사역에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들로서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경받을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힘을 완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존경받고 모두가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가대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사님 또한 중요합니다. 권사님들은 늘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을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야 돼요. 힘든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물질로도 기도로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가족 처음 온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으로 젊은 자매들을 잘 이끌어서 믿음의 표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교회를 돌보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배 환경을 준비하고 구제 사역에 최고의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자로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을 만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중보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초만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만천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의 영광이 되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들었죠? 하나님, 제가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행이 되게 하시고 먼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나 손에 못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초 만총교회가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항상 함께 공개적이고 또한 투명하게 모든 은혜를 나누며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직분을 더욱더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쓰임받은 귀한 은혜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왕성히 전파하며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모든 심령들 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